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밤에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눈 예고가 있었어요. 눈이 꽤 많이 내릴 겁니다. 여름에는 기상예보가 안 맞더니 이럴 때는 기상예보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지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900명이 넘어서 1000명에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는데 줄어들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반신반의한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제 900명 중반대가 넘었고 아마 오늘 주일이긴 하지만 1000명이 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예상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 현장 속에 임재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의 교제가 되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속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복기해 본다면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질병들, 그 다음에 또 자연재해, 화산이든지, 그리고 또 해일이든지, 지진이든지, 그리고 이런 전염병이든지, 각가지의 모든 일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의 탐욕으로 인한 그런 부정과 부조리와 부패 속에서, 그리고 또 자신들의 이속을 위해서 동족과 여러 민족들을 서로 죽이고 그리고 빼앗고 빼앗기는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 의와 공평을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을 더 간절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도 그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대망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가득히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앞뒤 좌우를 돌아봐도 어디에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 마음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가득 찼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일으키셔서 모든 분쟁과 분열들을 우선 로마의 말발굽 아래 권세 아래 잠잠히 시키고 모든 길들을 닦아서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길들이 뻗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성탄은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쓰죠. AD는 Anno Domini.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이것이 날이 어떤 날?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신 날 이후 그 시기를 AD 서기 서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망으로 가던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세상 속에 희망의 빛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겨난 2020년도는 또 다른 BC와 AD로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before COVID, 코비드 이전 세상과 after disease, 이 엄청난 질병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갖가지의 상황으로 신앙의 지형이, 그리고 삶의 지형이, 그리고 생활의 지형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본질이 변하지 않고 이 바뀌어지는 지형 속에서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변치 않게 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91편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확신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선 6절부터 봅시다.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용기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마스크가 우리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빼놓고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아무리 잘 써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 이 전염병에 노출되고 또 감염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부천시에서 가장 핫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곳인지를 모르고 갔어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어제까지 69명의 코로나 환자 감염이 된 그 건물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어요. 교회 카렌다와 기타 여러 가지의 그런 비품들 때문에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 계시는 그 사장 집사님이 깜짝 목사님 얼른 손소독부터 하세요. 왜요? 아니 뭐 항상 우리 들어갈 때마다 손소독을 하지만 안 보여가지고 못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66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왔고 어제까지 69명이 나왔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 건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싣고 아니 그러면은 이거 다 지금 건물 전체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거기에 8층에 그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집단 거기 8층만 그렇게 지금 코호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8층만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마음을 가졌지만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그 갔다 오더니 제 아내가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혹가다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혹시나 내가 뭐 이래가지고서 오늘 예배까지 상당히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이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요?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알지도 못하고 스쳐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그때 탔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별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그 우리의 모습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에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곳곳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감염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한 사람이 25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거의 이제 140만에 육박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 이따가 막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주변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런 확신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이로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만용을 부리면서 나갈 일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시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제3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십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시는 분이시군요. 그런 자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달리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늘 아래, 지금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포지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느냐, 집에 있느냐, 어디 다른 곳에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이 마스크가 비교적 코로나에 그래도 현재의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끼고도, 방어복을 입고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건강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중증 환자가 돼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100세가 넘으신 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무탈하게 또 나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 택시에 탔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딱 한 사람이 안 걸렸대요. 얼마나 희한해요. 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코로나에 또 안 걸렸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편 91편을 참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게 됐던 이유는 에콰도르 그 선교를 위해서 젊은 날 5명의 그 청년들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에게 모두 축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장래가 촉망됐던 청년들이고, 그러나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아직도 인육을 먹고 있는 그 에콰도르의 식인종들, 원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뭐 그릇도 주고 그들의 생필품도 이렇게 계속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주면서 몇 차례 익숙하게 하다가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까 해가지고 갔을 때 처음에는 그냥 온화하게 왔어요. 근데 점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들고 있던 창으로 그들을 찔러댑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총들이 다 있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 그 권총을 쏘아서 단 몇 발만 쏘아도 그들이 그 총소리에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남미의 나라들이 잉카제국 같은 엄청난 문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군대가 1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는데 저 스페인에서 온 약 100명도 되지 않은 부대에 의해서 그 잉카 제국 전체가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차례의 총자루예요. 다른 데서 와서 뭔가에 불을 내는 사람들, 그들의 전설 속에 불을 내는 사람들, 하늘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자루로 몇 명이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잘 훈련된 전사들이었는데 그 몇 자리의 총자루에 제국 자체가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총으로 원주민들 몇 명을 향해서, 아니 공중으로만 향해서 총을 쏘았어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몸에 창을 맞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 죽은 짐 엘리엇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마지막 죽기 전까지 썼던 기록, 일기를 나중에 책으로 편 게 영광의 문이었어요. 이 책을 왜 영광의 문이라고 했냐면 짐 엘리엇이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이 유한한 육체를 버리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란다면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비친 대로 그는 그렇게 창 끝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이들이 비록 육신을 주고 갔지만 영광의 문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갔다 해서 그 책의 이름을 영광의 문이라고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 이후에 그곳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복중에 또 애를 잉태한 상태에서 그곳에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이 식인종들이 남자들은 죽여서 잡아먹는데 여자를 안 죽여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그들을 죽였던 사람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짐 엘리엇과 연애하면서 짐 엘리엇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또 같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입장에서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여자 선교사도 이 부부, 젊은 부부가 서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짧은 기간 동안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선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들의 그 정신들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늘 되새겨보곤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삶 속에 밀려오는 숱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세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그가 너를 건지실 것임이라. 여러분, 새들은요 민감합니다.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 동물들은 본성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자신들에게 올무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꾼들은 그 짐승들의 본능보다 더 예측 불가한 것들로 올무를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리고 또 막을 수 없는 그런 올무가 곳곳에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멈춰버리게 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전염병들. 지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조류독감들도 지금 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또 연초에는 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었지 않습니까? 갖가지의 전염병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주기적으로 돌고 그 주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백신 하나가 개발되는데 한 10년 걸린다는 것이요. 1년 안에 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긴급 허용을 하잖아요. 긴급 승인을 해주잖아요. 맞아가지고 대부분은 살겠지만 예방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는 또 적지 않은 수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긴급하니까.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맞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긴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긴급한 것보다 더 긴급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91편이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다라고 말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시의 내용을 봤을 때는 다윗이 그 도망 중에 지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지었는지는 간에 이 시편 자체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한번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방패가 없어요. 보호처가 없습니다. 아말렉이든지 모압이든지 다른 나라가 침입하고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을 방어해 줄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들이 안전하게 먹고 마실 만한 물과 음식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음식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 굶어 죽고 그리고 또 떼약볕에 죽고 추위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도주할 때 소수의 인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물 셀 틈 없이 그리고 또 빈틈 없이 그를 수색합니다. 숲을 사이로, 나무 사이로, 각종의 동굴 사이에 심할 때는 여러분, 그가 동굴 속에 숨었을 때 거기까지 왔습니다. 숨결 하나에도 잡힐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근접한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알아채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때도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물병을 들고 갈 때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재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무신경하고 무감각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했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때에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지 몇 마리가 나타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 누군가의 진중에서 불평만 하면 불뱀이 무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몰라요. 어디에서 나타날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불평 앞에, 원망 앞에 바로 그 불뱀이 나오는 거예요. 물리면 죽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질병에서, 그 독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신앙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경험들을 오늘 우리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들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시고, 여러분,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큰 불화살의 공격이 있을 때 자기의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강력한 큰 방패를 가지고 달리기를 못하잖아요. 칼싸움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상대와 더불어서 이 복병전을 할 때 가가지고서 이제 칼 가지고 부딪힐 때는 내 몸 아주 중요한 부위를 막는 손방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큰 불화살과 같은 시험이 올 때는 큰 방패로 막아주시고, 칼이 우리를 내리치는 그러한 모든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손방패로 막아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똑똑히 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모든 일터마다, 그리고 가정 속에,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친히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고백이 각 가정에서 입술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밀한 그 품 안에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